할렐루야. 할렐루야. (1973) I came to America as a student. 1975 I came to America as an immigrant with my wife. I served God for a long time. When I started the PhD program in Talbot School of Theology, at the time my age was 40. Then the topic of my dissertation was Direction for Korean American Second Generation Education Ministry. After I got the PhD, I went to rabbinical school, the Jewish rabbinical school. Then I studied as a model how raise our children biblically. Then I studied at there about 20 years. But my first book was Father Develops IQ, Mother Nurtures EQ. That book has been steady bestseller in Korean community, in Korea, all over the world. That's why I became an influencer, the famous person. Most of my teachings are brand new in history. Now on, I want to preach in Korean because of for your parent. 제가 이 동부 지역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류대학 출신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70% 이상이 신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 교수님, 의사, 변호사, 박사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효용수 박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처음에 이제 단에 올라가고 제가 얘기할 때 교회는 박사가 박살이 나야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 주보를 보니까 저를 소개를 효용수 박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게 천국의 터미널이지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하는 대로 사장님, 국회의원님, 박사님, 이따위 소리들은 그건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성경적인 천국의 그 터미널리지를 사용해야 된다. 특별히 이 평강제일교회도 보면은 박사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거 열등의식입니다. 교회에서는 뭐가 박살이 내야 된다고? 박사가 박살이 나야 성령님께서 운행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이 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부터 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뒤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사람이 진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인 교육을 담임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면은 또 삐쳐갖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 목사님이 할 얘기를 오늘 좀 대신 좀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한 구절을 갖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야 하는 전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약교회의 태동은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촛대가 움직여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가보잖아요. 다 죽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죽어져 있습니다. 안독교회가 초대교회 때 세계 선교의 교두볼 역할을 했는데 가보면 죽어져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보면은 죽어져 있어서 뭘로 변했느냐? 관광지로 변해 있어요. 로마 교회 죽어져 있습니다. 유럽 교회 죽어져 있습니다. 영국 교회 죽어 있어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죽어져 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 I'm sorry. 죽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중국 교회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럽 교회는 300~400년의 주기를 갖고 서서히 죽어갔는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빨리 죽어져 가느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무려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나요? 90% 이상이 교회를 떠나요. 미주 한인교회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썬데이 스쿨이 없는 교회가 more than 60%,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 선교지를 성지 순례단을 모아갖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초대교회가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죽은 것처럼 한국교회도 죽자는 얘기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컬럼을 쓰면 뭐라고 써느냐? 나는 초대교회를 가갖고 2000년 전에 바울의 열정을 느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을 느끼면 뭐하냐 이게? 왜 바울 시대에 찬란했던 교회가 왜 지금 죽어져서 관광지화 됐느냐? 이거를 고민하면서 오면서 조요셉 목사님처럼 쇠마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은 쇠마 교육에 오게 되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가 이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발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성교육 파트고 하나는 쇠마교육 파트예요. 근데 쇠마교육 파트는 전부 다 성경 갖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떻게 자손대대로 신앙이 전수됐느냐를 뭐를 갖고 발견했느냐?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느냐 이게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느냐 이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 아하, 신약시대만 그 지상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지상명령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너는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너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 답습하면 그래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거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차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거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예?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자랑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시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가정에서 너의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1장 말까지의 모든 비브리컬 데이터를 컬렉션해 갖고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삭은 야곱은 12아들들 쭉쭉 해갖고 어떻게 했느냐? 650년 이후에 모세의 손에까지도 창세기의 비브리컬 데이터가 전수됐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받아갖고 뭐를 썼어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한 세대라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 비브리컬 데이터가 모세의 손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모세는 그게 알지 못한다면 모세는 창세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하나님께서 몇 번 주셨느냐? 2번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창세기 18장 19절에 주셨고, 이 민족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론하라? 예? 말씀을 강론하라. 한국의 엄마들은 입만 뻥긋하면 무엇을 강론합니까? 이런 거는 우리 자녀들이 대답을 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입만 뻥긋하면 무슨 얘기예요? 공부해라, 숙제해라, 밥 먹어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 보니 우리 집 얘기구나.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 역사적으로 여러분 교회만큼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더 성경적으로 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더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여러분들이 쉐마 교육을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 있는데, 네트워킹이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로컬에서 인성 교육하고 쉐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유대인 커뮤니티에 1년에 한 번씩 와갖고 필 출입을 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느냐 이게. 학교에 가면은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오후에 세상 학문해요. 그래도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같은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대단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3,500년 전에 이 모세의 때로 간 느낌으로 한 커뮤니티가 전체가 안식일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모세 이후에 무려 1600년 동안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무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돼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유대인에게서 누가 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고 낳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한 세대라도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초림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뭐라고요?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구약의 지상명령.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수직선교예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오신 메시아 복음을, 예수님을 만방에 전파하라, 수평적인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동안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라 해갖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촛대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여 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의 더 그 사명이 있죠. 뭐예요? 복음만 전수합니까? 아니죠. 구속사 말씀을 만방에 전파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의 말씀을 만방에 전파한다 하더라도 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지상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의 지상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이 더 중요하지. 나 또 열받게 하네. 여러분들이 당대만 살려면은 신약의 지상명령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사라와 함께. 계산하기 힘들어요? 몇 명 목회했어요? 예? 한 명 목회했죠. 여러분들이 구속사 말씀 그렇게 많이 배워도 이게 예? 구속사 말씀만 머리에 들어가 있지, 예?
교육학적으로 두구약 성경을 보질 못한 거예요. 한 명 목회했어요. 이삭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어요? 리브가 하고 이삭 한 명 목회했지. 에서는 제꼈으니까. 야곱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어요? 12명.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는 이방 전도가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훌로에서 그 선교학 PhD들도 공부했는데 거기 했더니 잘못 가르친 것만 해. 이거 뭐 거기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물론 요나서처럼 이방 전도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자손대대로 누구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이거 짧은 시간에 내가 너무 귀한 거를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마음이 더 좋아. 하여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은 5년을 목회해도 10년을 목회해도 3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10,000명 목회를 했기 때문에, 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총장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아니지. 몇 명 목회 잘해서 뭐 유명해진 거예요? 한 명 목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한 명 목회.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평생 동안의 신앙의 열매는 뭘로 나타났어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 전수하고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웃전도 하나도 안 해도, 세계선교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도 구속사를 만방에 전파하자니까 쇠뇌가 돼갖고 끝나잖아. 금방 잊어버려. 참 연락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온 인류가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쪼우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구역장도 장로님도 안 계시고 그렇고 온 이웃이 전부 다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은 땅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애굽에 갈 때부터 70인이 뭐 하러 갔어요? 동령하러 갔어요.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대에는 유명했어요? 안 했어요?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머저린 민족,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 노예, 그 이상의 스테이터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왜 이러냐 이게야.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은 나 혼자지만 장차 650년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돼서 나의 씨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갖고 약 300만 명의 자기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스테이트, 신본주의 국가가 탄생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나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게 된 거예요. 4000년 이후에 나의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도 나의 씨가 수없이 많아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만한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이민 생활이라는 거, 저는 미국 온 지 41년 됐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데는 휴가를 가서 낚시하면서도 불안한 게 미국 생활이야. 돈 쓰는 거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쓰지, 미국 사람들은 이게 거지예요, 거지. 뭐 나하고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예. 맥도날드 커피 마시러 가면서도 시니어 그거 찾는다니까. 몇 센트 깎으려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미국 생활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65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된 하나의 신본주의 국가가 탄생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또 2000년 이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 이루어진 수많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번창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질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라. 대단한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수직적인 믿음이에요. 그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이 수평적인 믿음.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믿음이 좋냐고 얘기를 할 때 무슨 부흥의 강사님 오셔갖고 안수를 했는데 암이 났다 이게 믿음이 좋아서 났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게 아니에요. 6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3000년 이후에 4000년 이후에 될 거를 어떻게 돼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이 너무나 크게 크로잡되니까 오늘의 고난을, 엄청난 고난도 이길 만한 뭐가 있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마누라가 좀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좀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깨달은 게 좀 오래됐어요. 유대인 자녀 교육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일 먼저 생각된 게, 우리 현간의 가족부터 내가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저는 집사 시절부터 대학생 선교를 했어요. 남의 가르치는 건 억수로 잘했는데 한 번도 가정에서 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깨지기 시작하고 마누라 챙기기 시작하고 자식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3년 반 만에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마누라가 둘이라 그런 게 아니고 막내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내가 현신의 가문에서 일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세대다, 너희들이 이삭 세대다, 너희들이 장가를 가서 애를 낳기 때문에 얘네들은 3세대다, 야곱 세대다 이게야. 근데 유대인은 그 첫째 조상 아브라함을 자손대대로 귀중하게 여긴다 이게야.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한다 이게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아버지 현자, 용자, 숫자의 함자를 몇 세대 동안 전수하는데 성공하겠느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제가 이 구약의 이상명령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이름을 전수하겠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75%가 기독교인의 자식들 75%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몰라요. 75%가.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 집어넣잖아요.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이웃전도 세계 선거예요. 교회 신앙 좋다는 애들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단기 선교 가는 아프리카 원지물을 위해서는 눈물로 금식하면서 울면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못된 아이들이 누구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종자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우리가 맨날 이웃전도 세계 선교만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집 얘기 비슷하구나. 여긴 또 거기에다가 구속사 말씀이 하나 더 붙었어. 그러니 더 하지. 하여튼 저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게 뭐냐? 왜 구약시대에는 신앙명가가 있는데 신약시대는 신앙명가가 없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계속 신앙명가가 유대인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12사도들의 후손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틴 루터나 칼빈의 후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강조할 때 어떻게 뭐 합니까? 바로 카타콤 얘기합니다. 실제로 카타콤 가면 대단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수년 동안 살았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후손들이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조한 웨슬레는 아예 가문이 망했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가문이 망해서 문을 닫았어요. 이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요. 그래서 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은 게 뭐냐? 신약교회는 사도행전만 팠어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 2000년 동안. 그래서 나온 복음 선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이 복음 선가를 불면서 울어요. 한번 그것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구절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좀 신나게.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이러면 안 되는 게야. 구속사 말씀을 받았으면 다른 교회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것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예수님처럼. 예, 끝.
시간이 없으니까 이 가사가 맞아야 틀려요. 맞으면 왜 내가 부르라고 그랬겠어?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같은 바울 같은 열정은 필요해요. 그런데 가정신학적으로 볼 때 100%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나 바울은 장가를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먹으면 뭐예요? 이웃전도 세계선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나 조 목사님처럼 집에 자식이 있고 마누라가 있다. 그러면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합니까? 남의 마누라가 더 중요합니까? 내 마누라. 내 자식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남의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내 자식. 그런데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 제일 안 챙기는 직업이 뭐예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들. 구속사 말씀에 미쳐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성가대 대장, 이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신앙은 대단하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얘기 같구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사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구약의 지상명령의 원조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의 원조는 바울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바꿔야지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똑똑한 목사님들이 계신 지역을 꽂아라. 그러면은 진보 목사님들은 보스턴이고 보수 목사님들은 달라스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달라스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탈봇 신학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주경신학의 원조가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던 베프티스트 디알랄컬 세미나리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큰 침례교 보수 교단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각 교단의 보수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을 해갖고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만 가르치는 일을 주 사역으로 합니다.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이 쇠마 교육을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네 신학교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 목사 효용소가 있느냐 이게 뜰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신학적으로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구약의 지상명령,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거를 논문으로 해갖고 미국에 한 4,000명 그 학자들이 모인 그 ETS,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복음주의 학회에 발표한 그 논문이 있고 또 영문 그 저널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줬어요. 달라스 신학교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신약 쪽과 구약 쪽에 석자 교수가 한 명씩 있어요. 거기에 구약학의 석자 교수 닥터 유진 메릴한테 달라스 신학교 출신 박사님이 그걸 달라고 그래갖고 그분한테 줬어요.
두 가지를 검증해 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게 구약학적으로 맞는 거냐, 둘째는 이 닥터 현이 그 창세기 18장 19절에서 구약학을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을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세계 최초냐, 이걸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3주 후에 그 닥터 유진 메릴한테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네가 이걸 발견했냐 이게야.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킹덤 바이 킹덤, 이스라엘의 왕국이 그 컨티뉴이티, 대를 이어서 가는 거는 자기가 연구를 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됐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아티클 리뷰 서평을 써줬는데 거기에 써준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뭔지 압니까? 바로 A biblical, theological, fundamental, 이 이론을 예리하게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라고 썼느냐, 2000년 동안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닥터 현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인제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약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요셉으로부터 자손대대로 내려오는 토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역할을 잘 수행하신 것처럼 전 세계 기독교인이 구약의 닥터 현의 책을 읽고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수없이 배출되기를 소원하노라 이렇게 썼어요. 탈봇 신학교에 닥터 덕스라고 있어요. 신대원 원장이에요. 이분은 신구약의 지상명령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전 총신대 총장 구약학 박사 김의원 박사는 참으로 탁월한 해안이다 이렇게 썼어요. 고신 측의 김민섭 박사는 뭐라고 썼냐, 그 사람은 그 드랍시 유니버시티, 여러분들이 강 박사님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분은 내 책을 읽고 뭐라고 썼느냐, 2000년 만에 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렇게 썼어요. 원래 똘똘이는 똘똘이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효선 목사는 똘똘이야 아니에요? 똘똘이지. 할렐루야. 멍청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세계적인 이 학자들, 똘똘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제가 딴 사람보다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은사가, 그러니까 은사가. 예.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오늘 홈카밍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미국에 오게 되면은 일반 대학이건 신학대학이건 들어가잖아요. 첫 시간부터 기가 질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강의하시는 저 교수님의 그 산이 너무 높아서 나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아예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책을 서벌은 2권을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가르치는 이 교재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들 다 보십시오. 거의 다가, 신학교는 뭐 거의 100%고 거의 다가 서양 학자들이 쓴 거예요. 왜 한국의 학자들은 언제든지 서양의 학자들이 쓴 거를 교재로 삼아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서양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쓰지 못한 것도 쓸 수 있게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를 I want to encourage second generation. It doesn't matter how smart you are, how IQ you are. You must be in the Lord. Otherwise, nothing.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썼다고 한다면 자랑할 게 있거니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주변에 저 잘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유서의 집사님 같은 분은 지금 저 전도사님이 됐는지 권사님이 됐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이민 그 동기예요. 집사 시절부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100번 강의를 하면 100번 다 세계 최초예요. 이따 오후에 효도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국에 대형 교회를 집회하러 갔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썬데이 스쿨 티처들만 1000명이에요. 교육부 주최로 갔는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 30분이서 교육부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초청해 갖고 저녁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요. 따라갔어요. 그 장로님들이 서로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부 장로님이 자기는 주일날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면 아이들한테 전화 거는 거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은 밤 2시, 3시에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워야 된대. 교회 오잖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고 손에다 놓고 주머니에 놓고 그렇게 카톡을 잘 날린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면 이쪽에서 이제 진동을 해서 이렇게 보고 킥킥거리고 웃고 어떤 애들은 자고 있고 이건 이거 아수라장이라는 게 이거 안 된다.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쉐마 교육 목회라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 부모를 교육을 시켜갖고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현 목사님,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이게.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어디 학원, 학교, 필리핀, 미국 데려다 주는 건 잘한대. 그런데 지가 가정에서 애들을 가리킨다? 이거는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애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건 더 상상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지금 애들의 부모들, 젊은 부모들이 못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회에 썬데이스쿨 티처들이 10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1000명은 어떠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흥분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00명은 진짜 살아있다는 거예요. 똘똘이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부장장로님은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교육학을 박사학위 받아갖고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도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일반 학교 교사, 하여튼 1000명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가장 엘리트 그룹이 많이 모인 데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피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장로님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하자 이게야.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애들이 못됐기 때문에, 걔네들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못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 이게야. 근데 이제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썬데이스쿨 티처들은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갖고 애들, 걔네들 부모 다 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1000명만 갖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한 교사당 4인 가정이라고 그러면 4000명입니다. 그 4000명만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서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예배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망이 있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거를 네 자로 뭐라고 그러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니나 잘해. 저는 원래 센 사람한테 세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I know that. 구속사 말씀 받은 사람들 참 장점도 많지만 억세. 조 목사님 뭐하러 와갖고 이렇게 고생을 해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집사람은 빼놓고 옵니다. 예, 한 묶음으로 묶지 마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다 같이 니나 자레를 내 장로님들한테 3번을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니나 자레. 조금 더 크게. 니나 자레. 니나 자레. 지금 한국 교회 이구동성으로 뭐가 개혁이 된다, 뭐가 개혁이 된다, 뭐가 되겠다, 뭐 지도자들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이게야. 니나. 그래서 제가 다른 집안은 어떻든 간에 우리 집안 애들 교육을 내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제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다 알아요. 쟤네들은요. 애들이 장가를 갔네, 애를 낳네. 문제가 뭐냐? 이놈은 며느리들이 문제야.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 교육을 전혀 받질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초창기 때는 내가 또 성질이 있으니까 야단을 쳤지. 그러니까 안 와 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우리 애들
며느리만 모아놓고 쇠마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두 내외만 모여놓고 쇠마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두 아들과 며느리 둘만 책상에다 놓고 칠판 놓고 강의를 하면서 제 가슴은 10,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왜? 다른 집 애들은 다 지옥 간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애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육을 받아서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석해야 된다 이게야.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어느 장로님 딸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물어봤어요. 네 희망이 뭐냐? 구속사 말씀을 열방에 전수하는 거래요. 근데 웃었어. 네 새끼부터 잘해. 왜냐하면 시집을 간 사람이거든. 누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 장로님이 계셨어요.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백인 지역에서 선교만 하나, 보팅, 선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백인 후보를 제끼고 그분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한동안 이민 와갖고 가장 성공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집회할 때에 그 장로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미국에 돌아온 다음에 커피숍에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4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우는 거예요. 경상도 사나이인데요, 이 호대도 저보다 2배는 큰 데다가 진짜 잘생겼어요. 그 장로님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녀가 4명인데 4명이 하나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 성령 체험되었고 지금 교회 장로고 정말로 자기 마누라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이게야. 근데 자기는 죽으면 천당 가는 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 되면서 나는 인생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성공한 대표자가 아니라 실패한 대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천당에 가 있을 때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난 아이들까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자기가 왜 이렇게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되느냐, 그분이 한양대 교수하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서점에 가갖고 책을 둘치다가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다, 그 책을 발견했는데 그 3권을 일주일 내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놓고는 계속해서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를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 장로님이 5월 달에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그 라디오 톡쇼가 있어요. 거기에 저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 장로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포 여러분, 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무개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갖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교수가 돼도, 아무리 정치가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미국의 전 교포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의 대표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왜 신약교회는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느냐? 답이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벌써?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은 구속사 말씀만 생각해. 답이 뭐라고요? 그걸 좀 고상한 언어로, 무슨 지상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예? 그렇지, 똘똘이가 있네. 효용수 목사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책이 3권이에요. 3권. 오후에 하는 효도교육도 3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가리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를 먼저 누구에게 가리키라? 자식에게. 여기에 이제 아버지 신학이 나오고, 어머니 신학이 나오고, 가정 신학이 나오고, 효 신학이 나오고, 고난의 역사 신학이 나오고. 원래 이 원로 목사님이 처음에 IQ 책 나왔을 적에 500세트를 구입해갖고 전도사 목사님한테 다 무료로 줬어요. 그때 무료로 줬습니까? 공짜로 돈 내고 샀습니까? 무료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반드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읽고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조효선 목사님이. 저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지만 만약에 한국 민족이 또다시 주님을 잊어버린다 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먼저 가정이 살고 교회 살고 민족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이 강단에서 전수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